오늘은 이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드릴 예물.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4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왕들에게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지 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둬라. 그래서 이젠 자세를 바꿔서 이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는 저울과 같이, 그러니까 정직한 저울, 정직한 자를 사용해서 돈도 정직하게 벌고 돈도 정직하게 만들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왕이 되도록 요청을 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백성을 대표하여 예물을 받고,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이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예배 회복을 넘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완전히 이루신 예배와 나라를 사실은 이 성전의 예배의 그 왕으로서 등급하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보면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께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밀, 보리, 이것들로 6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그리고 기름을 담은 고루에다가 10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정한 그 땅의 소산의 비율로 왕께 드리는데, 이제 양떼 중에도 2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그 왕께 드리라. 그 왕께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이 왕이 백성 모두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왕이 갖는 게 아니라 왕이 백성들이 낸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되돌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난주에는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중해와 요단강을 끼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을, 양쪽 땅은 왕의 땅으로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에 정사각형 안에 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과 또 레위의 집들을 짓고 방들을 지어줄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지정해주고, 12지파의 성읍들이 그 대표적으로 모일 그 땅까지, 다 그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이 땅을 구별해서 주시는 그 땅에다가 만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면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각자 예물을 드릴 때, 제사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는 레위인도 아니야. 그죠? 여러분 5대 제사, 그 5대 제사를 일일이 찾아서 그들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아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배워서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서 여러분과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악의 짐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성소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은 상징적인 예표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 안에 성소에 우리들을 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왕께 드릴 예물이에요. 밀, 그 다음에 보리. 이걸 똑같은 6분의 1 에바를 드려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6분의 1 에바를 드리는데 우리가 11조를 10분의 1 드리잖아요. 그죠? 조금 많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좀 많아진 거잖아요. 왜 많아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많아졌을까? 자, 그리고 기름은 정한 규례인데 한 고르래요.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밭에 대한 거 했잖아요. 호멜에 대한 것도 했고,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래요. 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정량이에요. 이게요. 호멜, 그리고 밭, 그리고 여기에 드리는 고루. 이게 다 똑같은 그 치수를 재는, 치수의 양을 재는 똑같은 저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어가 조금씩 달라진 건데, 그거는 이 표현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들은 200마리 중 1마리. 와우. 굉장히 작죠? 200마리 중 1마리를 드릴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뭐를 위해서 드리느냐?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소제, 번제, 감사제물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15절까지 가만히 보면은 그 16절, 17절이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자, 넘어가 보세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모든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왕에게 드리고, 자, 모든 백성,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야 돼요.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 드리고, 이 군주의 본분은 뭐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 이 명절은 누구의 명절? 이스라엘 히브리의 명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땡큐. 이스라엘의 민족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절,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출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추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누가? 군주, 이 왕이 이 모든 예물을 받아서, 그 군주에게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군주에게 드려서 군주는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이들을 속죄하기 위해. 그러면 누가 속죄제를 드리죠? 구약에서는 예수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를, 제물을 가져오면 태울 건 태우고, 구분해서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면 그때의 그 나라는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왕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네, 여러분 이 왕은 지금 우리는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상태야.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예배를 드리러 가서 속죄제를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기 위해 받아놓은 이 예물들을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야.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님.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실패하고, 또 오히려 우상을 또 이렇게 자꾸 이걸 제대로 못 드리고 우상으로 섬기고 반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구원함의 쉬운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쉬운 방법, 이보다 더 쉬운 방법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에 그 속죄 받는 열쇠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와우, 너무 놀랍죠? 네. 지금 에스겔이 지금 본 환상은 분명히 왕이 모든 백성들이 내는 예물을 다 받아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피로, 그리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는 오늘 4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절기와 속죄일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달 초하루 날,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는 뭐예요? 그날. 네? 첫째 달 초하루는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이 6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를 출애굽기에 보면 첫째 날 초하루라고 되어 있죠. 흠 없는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성소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자,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초하루 날, 흠 없는 숫송아지 해야 돼. 왜? 흠이 없어야 돼. 정결 예식해야 되니까. 응? 아니, 정결하게, 여러분 집을 청소하는데 깨끗한 수건으로 깨끗한 걸레로 써요? 더러운 걸레로 써요? 응? 깨끗한 걸로 써야 정결해지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흠이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어디에다 바르냐면, 피를, 희생제물의 피, 속죄제의 희생제물, 흠없는 한 마리의 송아지에서 나오는 그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에다가 제단 아래층에다가 네모 귀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르래요. 그리고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 7일은 한 주 지나서 어떻게 돼요? 네? 한 주 지난 안식일이잖아요.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예물들이 절기 때 뭐 위해서? 여전히 속죄 문제예요. 속죄 문제. 그리고 21절부터 속죄 문제를 지나서 21절부터 24절은 6월절에 첫째 달 14일에 7일 동안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까 그 내용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래요. 그때는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 아까 20절하고 반복이 되죠. 예. 그러니까 모든 송아지를 갖추어 속죄제를, 명절 제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곧 이래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게는 밀가루 한 에바와 순양 한 마리에게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마리 기름 한 흰씩 섞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여러분 6월절이 시작하면 그 다음 날부터 6월절이 15일간 6월절의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쭉 이어지는데 14일간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고 해도 6월절이라고 해도 막 사람들이 막 헷갈려. 근데 6월절이나 무교절 안에 공동으로 다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그 학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루 상관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뭘로? 속죄제로. 그리고 난 다음에 7째 달 15째 날 초막절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 이 초막절 역시 6월절과 동일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속죄제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하나님이 왜 땅을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구별해 놓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사하기 위한 속죄제 때문이에요. 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거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깨끗해져야 돼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다. 희생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우리의 속죄는, 여러분과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못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의 미래는 예수님께서 하실 예표로 볼 수 있고 이들은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오늘 본문 4절부터 1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오로지 백성들은 예물을 드리는 까닭은 자기 속죄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들의 속죄를 위해서 왕은 그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우리를 속죄하신 그분이 함께 있는 모습. 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어요. 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더 이상의 성전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 만날 때까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도 다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교회는 당신이 머리고 우리를 지체를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두는 거룩함을 입은 성전인 거야. 그러면 거룩함을 입은 성전, 예수님의 작은 성전이라고 보면, 내가 작은 예수라고 보면 작은 예수가 마음대로 행동하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악을 자유롭게 짓느냐는 거야. 그리고 마음대로 미워하고 마음대로 시기하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은 이제 어린 양이 성전이신 이 성은요, 더 이상 해나 달이나 비침이 없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빛이 필요 없어요. 만국의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요. 여기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던 인정받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그런데 이 영광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영광은 우리가 살면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저께 사무엘 하를 공부하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그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그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사단이 그의 가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야. 한순간에.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나도 죄를 언제든지 찾아와서 죄가 똑똑똑 두드리면 들어와 하면 쏙 들어와서 마음 놓고 우리를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는 거지. 우리 다윗이 참 멋지게 갔어요. 사무엘하 11장까지는.
근데 10장까지 12장에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 여인 하나 욕정을 품고 그 욕망을 품고 그 여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큰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잔 게 하나님의 멸시야.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대로 안 산 나의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 멸시해서 이런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 왜? 나의 행동이니까. 그래서 이 만국의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하나님이 직접 성전인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잠 못 잘까 걱정되죠. 네, 잠은 지어질 거야. 아주 낮이라도 잘 수 있어. 편안해서. 사람들은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를 들어갈 거야. 무엇이든지. 그런데 단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들어가요. 이게 구약에도 이 생명록이 있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그렇게 멸절시키려면 차라리 내 생명 중에서 이름을 빼세요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고 있는 거야. 생명록이 있는 거. 우리도 생명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길, 하나님 저에게 맡겨준 양들을 주님 모두 다 생명록에 다 떠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요즘은 더 덧붙여서 하나님 기념책에도 집어넣어 주세요. 행위책에도 집어넣어 주세요. 열매가 있어야지. 믿는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거룩성을 잃지 않는 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그 용서한 그 그릇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성결함을 그냥 담고 그 성결함을 잃지 않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과 싸워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다 뿌리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같은 날도 쉬고 싶은데 말씀을 들어 깨끗하게 또 정화하려고 나오시는 여러분은 참 대단하게 보여요. 귀중하게 보여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과 제사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왕이 드리는 제사는 장차 하늘 성전에서 예수께서 이루실 중보 사역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역시 마찬가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오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움, 중동 전쟁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시그널인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요즘은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의 중심의 적과
선이 싸울 건데 이 적은 뭐고 선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런 것들을 나라와 나라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성결과 거룩성을 담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팔을 불 때 휙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있느냐. 누구예요? 예, 저기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 건 분명해요. 분명해요. 언제 오실는지 때는 안 가르쳐 줬어요. 시간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준비된 자들은 다 데리고 가실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성결케 하고 여러분을 거룩성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나를 데려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여러분이 될 때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기반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털을 닦고 쌓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스겔은 이상 속에서 왕은 다니엘이 본 인자 곧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하시고 마지막 날 완전히 왕국을 다스릴 자로 이 다니엘도 보았어요. 에스겔만 본 게 아니라요. 예레미야도 보세요. 예레미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새 언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맞죠? 이 언약은 지금 보세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만 속한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과 아내인데 이혼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제 이러하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이제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그들 속에 그리고 그들 마음 속에 기록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4절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와도 된대.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미국에서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려줘서 아나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죄는 다 어떻게 돼? 기록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답이야. 이 복잡한 제사 안 드려도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야. 야, 이거처럼 쉬운 게 이걸 보고요. 이게 저기 손 짚고 물 위에서 헤엄치기야. 우리 구원받는 게. 단 살아있을 때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의 절기와 제사는요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안에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함을 줬는데 거룩한 그릇에다가 더러운 거 집어넣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거룩함을 유지해서 거룩함 안에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믿은데 거룩함과 성결함을 굳건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라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서 뭘 해요? 예배하잖아요. 우린 예배자잖아요.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예배, 저도 예배자, 여러분도 예배자.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자인데 무슨 예배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지 그냥 행위적으로 내 행동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때 오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재능을 갖고 드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 포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세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님께서도 헌금을 하는 그 헌금통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살피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하세요? 예? 저거를 동전을 넣을 때 땡그랑 그 원래 돈통이 굉장히 집어넣으면 무게가 있으면 크게 소리 나고 무게가 없으면 소리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니까 땡그랑 소리는 많이 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즉 마음으로 드렸겠죠. 마음의 전 재산을 드린 그 헌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드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자기 말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망조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들으라고 그래서 성도들 목사님 말씀 진짜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야.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세우신 거룩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또 이 훈련된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거야. 삶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진 거야.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서 견딘다고요? 오, no. 여기서 견디어서 무난하게 모든 이들과 함께 게릴롱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나누고 이러는 마음이 하늘나라 가서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저 친구 안 왔으면 좋겠네. 왜 목사님은 꼭 그런 사람만 모으는지. 나도 안 보고 싶어.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지. 제가 참 바보가요. 뭐냐면요. 저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어려워요. 그 일, 그걸 받으면 어려워요. 근데 거절 못 해요. 왜? 나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내가 거절해봐요.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겠나. 네가 내 종이냐 진짜? 그래서 어렵더라도 받아서 끙끙끙끙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줬으니까. 여러분이 준 게 아니래도 나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일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온몸으로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 왕이자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속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백했다고 죄가 사해지나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인지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그 죄가 다시 내 몸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확인돼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속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의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살면 여러분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장차 하늘의 성전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볼 때 에스겔서의 성전은 천상 예배의 그림이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날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1절에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로 서려면 결론적으로 이 에스겔서 45장은 단순한 제사 규례가 아니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백성을 위한 속죄와 회복이에요. 공의로운 통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그분 속의 삶에서 마땅히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하며 그 예물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45장 전체에 에스겔이 자기의 민족이 남의 나라에서 희망도 없고 절망만 보이는 그곳에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새로운 성전이 펼쳐지고 있음을 그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미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예배자로 완성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줄 믿고 오늘 또 이 밤을 이 교회를 떠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영화로운 삶을 내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는 편지가 되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향기가 되는 온전한 주님의 산 예배자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